그 다음에 보칙이 있거든요. 그 다 비구하고 같습니다. 근데 목욕옷에 대한 규정이 비구니한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개 비구니들 93개인가 2개인가 즉 비구들 92개 그 비구들 이게 이제 그 제일 많은 조항이 제일 많은 그 의무율에서 그 이렇게 가장 중심을 이루는 바티모카예요. 조목인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1인 이상 청정 비구에게 참여를 하면 돼요. 비구니든 비구든 참여하는 죄를 이렇게 어겼다, 범했다. 그러면 1인 이상 한 명한테 가서 참여를 해요. 참여가 받아들이는 즉시 청정을 회복해요. 출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율을 어겼다 라고 밝혀야 돼요. 그 밝힌 것만 참여가 돼요. 그것만 출제가 돼요. 밝히지 않으면 출제 안 돼요. 그래서 스님 저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글쎄 말이야 제가 살면서 이런 것도 잘못하고 저런 거 잘못했어요. 스님 참여 드립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분명하게 밝혔대. 그렇게 참여하면은 적용이 안 되고 스님 제가 참여하는 죄의 몇 조를 어겼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겼습니다.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몇 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몇 번 어긴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한 번만 어긴 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2번 어겼어. 그러면 2번 어기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말해버리면 한 번만 그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 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횟수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횟수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사유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밝혀서 참여를 하면 이렇게 그 1인 비구나 비구니가 참여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출제가 되고 청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경죄라 그래요. 가벼운 죄. 제일 그거 이렇게 거친 죄가 함께 살 수 없는 죄, 추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승가의 처벌을 받는 게 중죄, 무거운 죄. 그 다음에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 그 다음에 참여하는 죄. 이거는 경죄, 가벼운 죄. 가벼운 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백하는 죄. 자백하는 죄는 비구는 4개고 비구니는 8개. 자백하는 죄인데 회가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비구들은 비구니에게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비구니한테 이 음식이라는 건 정식 음식을 말해요. 한 끼 먹는 정식 음식.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받아 먹어도 돼요. 정식 음식을 받아 먹는 거. 비구니에게 음식을 수발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비구니는 음식 수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럼 받는 비구는 어떻게 하느냐? 참여하는 죄가 아니에요. 자백하는 죄예요. 하나 떨어져요. 근데 비구가 여러 명 있다 이거예요. 여러 명인데 비구니가 와가지고 어떤 비구 한 사람한테만 자꾸 수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수발받은 그 비구한테만 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비구들 중에서 그 비구니를 수발하는 비구니여 수발하지 마시오 하고 이 장소를 떠나시오 라고 말 안 한 사람 전부 다 걸려요. 그 죄가 적용이 정확하게 나는 수발 안 받았으니까 그냥 먹기만 먹고 수발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내 일에 왜 저 일에 관여를 해.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비구니를 제재하고 물러나게끔 말 안 한 모든 비구들은 자백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자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방문 자제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가기만 가면 집 기둥까지 뽑아가지고 주는 거야. 비구든 비구니든지 가면 그냥 쌀독에 있는 쌀을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쌀 항아리까지 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 집이
곧 망해버리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보시를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혹은 비구니들이 저 가정은 가지 말자. 왜? 너무 보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비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저 집은 방문 자제 가정이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비구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객스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문 자제 가정이 어디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 속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방문을 자제해야 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방문객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예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외를 빼놓고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면 자백하는 죄에 걸려요. 비구들은. 예외가 뭐냐? 아픈 비구. 아픈 비구인데 겨우 걸어서 가는데 멀리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 자제 가정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요. 아픈 비구들이 가서 얻어먹는 거는 예외. 괜찮다. 그리고 방문 자제 가정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와서 제발 우리 집 와서 좀 와서 공양 좀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아서 허락을 한 경우, 이 두 경우, 미리 요청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제외해놓고서 가가지고 거기 와서 공양을 받으면 자백하는 죄에 걸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숲속에 지금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 숲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저 골짜기에 저기 도망간 이렇게 죄수들이나 도망간 노예들이나 도적들이 저기 몇 명이 우글우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여기 비구들이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저 도적들이 비구들은 뭐 훔칠 게 없고 가져갈 게 없으니까 가만히 놔둬. 근데 비구들이 그것을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걸 받아 먹으면 자백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 제가자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도적들한테 해를 당해요. 음식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스님들이 너무 무심하다 하고 불만을 토론해요. 무심해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뭐 죽어도 좋다는 말이야. 음식 한번 갖다 주고 죽어도 좋다는 말이야. 너무 무심하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을 토론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하면은 자백하는 죄. 비구니는 이게 달라요. 비구니는 어떻게 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부탁하는데 그거 아픈 비구니를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터기름, 기름, 꿀, 당밀, 생선, 육류, 우유, 응류 여기서 몇 가지는 약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비싼 음식이에요. 그 당시에 이 8가지를 부탁해서 먹으면 비구니들은 자백하는 죄예요. 비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부탁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근데 비구니는 좀 완화해 주는 거예요. 자백하는 죄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비구하고 비구니하고 차이가 나는 점 중에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만큼 비구니들이 음식을 제가자들한테 보시받아서 먹는 게 비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다. 더 힘들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부탁해서 먹으면 벌이 강하고 비구니는 약하다. 이렇게 차등을 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1인 이상 청정 비구니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참여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서 정식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백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내가 자백하는 죄를 범했다. 비구든 비구니든. 그럼 다른 청정한 비구한테 가가지고 혹은 비구니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주의하게 자백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하는 즉시
답변이 청취하는 그 상대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청정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훨씬 가벼워요. 됐죠? 죄의 분류는 경제보다도 조금 더 가볍다. 경미죄다. 자, 그 다음에 습득하는 죄예요. 습득하는 죄는 중학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보는 것보다 율장이 더 이렇게 보기가 좋거든요. 비구하고 비구니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나 상의나 하의를 완전히 둘러서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으며 마을에서 걷거나 앉을 때 옷을 단정히 입고 위를 갖추고 시선을 전방 아래로 두고 옷을 걷어 올리지 않고 옷으로 머리를 덮지 않고 크게 웃지 않고 크게 말하지 않고 몸을 건들리지 않고 팔을 흔들지 않고 머리를 까닥거리지 않고 허리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펼치지 않는다. 또한 마을에서 몸을 웅크려 걷거나 다리를 늘어지게 앉지 않는다. 그리고 몸에 병이 없는데 풀이나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 뱉지 않고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옷차림과 위의예요. 읽으면 금방 아시겠죠? 혹시 의문 나는 점 있습니까? 자, 이거 율장에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몇 번 해 가지고 엄청 길어요. 그래서 반복이 너무나 정형화되고 똑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요. 30조에서 59조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바뀌어 먹기입니다. 바루에 걸식 음식을 받을 때 적당량의 카레와 밥을 받고 먹기 싫어하는 마음 다스리고 음식이 넘치지 않도록 바루를 보고 먹기 싫어하는 마음 다스리고 다른 음식 찾지 않고 바루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고르지 않고 순차적으로 적절한 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더 받으려고 밥으로 맛있는 음식 가리지 않고 환자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 부탁하지 않는다. 바루에 받은 걸식 음식을 먹을 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남의 바루를 바라보지 않고 음식 꼭대기부터 짓이겨 먹지 않고 한 입에 큰 덩어리 음식을 않고 한 입에 기다란 덩어리 음식을 먹지 않고 큰 음식 덩어리를 입으로 갉아 먹지 않고 음식을 던져 올려서 입으로 받아 먹지 않고 두 볼에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고 음식보다 먼저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음식을 흘려 떨어뜨리지 않고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쩝쩝거리는 소리 내지 않고 후루룩거리는 소리 내지 않고 손가락을 통째로 입에 넣지 않고 손가락을 핥지 않고 그릇을 핥지 않고 입술을 핥지 않고 음식 묻은 손을 털지 않고 혀를 내밀지 않고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병을 만지지 않는다. 그리고 식사 후 바루를 씻어 음식 찌꺼기에 있는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습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 여기는 뭐 이렇게 스님들 다 잘 아시고 잘 지키시는 내용들이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용이 이렇게 평이한 거라서 자, 60조에서 75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비구가 법을 교시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환자를 제외하고 손에 칼이나 무기나 지팡이나 일산을 든 자이며 끌신이나 신발을 신은 자, 복면이나 터번을 두른 자, 늘어지게 앉거나 침상 위에 있는 자, 가마나 수레와 탈 것에 앉은 자이다. 또한 법을 교시하는 비구가 맨바닥에 앉을 때 의자나 자리에 앉은 자, 비구가 앉은 자리에 때 높은 자리에 앉은 자, 비구가 서 있을 때 자리에 앉은 자, 비구가 뒤에 갈 때 앞에 가는 자, 비구가 갓길로 갈 때 가운데 길로 가는 자에게 법을 교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습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 조금 생소하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법을 설하는 자, 비군이나 비구가 법을 설하게 되면 그 법을 듣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인지 간에 그 법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최상의 자리에 앉아야 해요.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이게 부처님의 그거 이렇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향해서 절대로 법을 설하시면 안 돼요. 유를 설하시면 안 되거든요. 환자를 제외하고. 그래서 칼이나 무기나 지팡이나 일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비구는 없어요. 칼도 안 가지죠. 무기도 안 가지죠. 지팡이도 안 가지죠. 일산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칼을 가지고 있거나 일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너보다 더 높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 법을 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 자. 비구는 맨발이에요. 맨발인데 상대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건 뭐냐? 이게 신발을 신은 자가 더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다른 종교의 사원에 들어가실 때 신발을 의무적으로 벗고 들어오시라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사원을 운영하는 성직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받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있어요. 근데 누가 신발을 신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신발 신은 사람이 더 위에요. 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사원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위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설법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그 불교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나중에 소소율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소소율에 아마 나옵니다. 비구가 있다 이거예요. 두 비구가 있는데, 자차가 높은 비구가 맨발인데 자차가 낮은 비구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경영을 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는 자와 신발을 벗고 있는 자가 같이 노지에 있으면 신발을 신고 있는 자가 상이다, 위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복면이나 터번을 두른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조금 글자를 좀 고쳐야 되는데, 왕족들이, 한번 보세요. 왕족들이 왕족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죠? 근데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얼굴을 가린 적 봤어요? 없어요. 얼굴을 가려요. 어떤 식으로 가리든지 가려요. 내 얼굴을 가리고 상대방 얼굴을 드러내면은 가리는 사람이 위에요. 그죠? 맞죠? 그리고 상투를 이렇게 올려요. 상투를 올리는데 이게 높이 올리는 사람이 위에요. 낮게 올리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왕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신들은 관을 쓰더라도 왕관보다 더 낮아요. 높이가 작아요.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조금씩 낮아요. 근데 비구들은 관이 없거든요. 머리도 이것도 안 하고 삭발을 한단 말이에요. 삭발을 하는데 누가 관을 쓰고 왔다. 그럼 나는 너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법을 설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바세다니 왕이 부처님을 뵈러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차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그 다음 외투를 벗고, 신발도 벗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것도 관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일산인가 무슨 막대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왕을 표현하는 거, 그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 벗어놓고, 나가 부처님보다 더 높아요 라고 표현되는 걸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드러내고 들어가면, 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 가셨다 그러면은 외도든 신도들이든 어디든지 가면은 마련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게 마련된 장소예요. 마련된 자리예요. 거기에 앉으셔야 돼요. 거기에 앉으셔야만이 설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처럼 저는 서 있고 스님들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건 법을 설하면 안 돼요. 왜?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해야 돼요. 앉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복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빈이라는 것은 이거 뭐라 그러죠? 상투를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마나 수레에 탈 것에 탄 자들은 그 바닥에 있는 자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교시하는 비구가 맨바닥에 앉을 때 의자나 자리에 앉은 자는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앉을 때 높은 자리에, 같은 자리라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앉은 사람이 더 높고, 서 있는 사람보다 앉은 사람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길을 가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높고 뒤에 가는 사람이 낮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막 앞으로 막 가거든요. 시자가 앞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뒤에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면 길 중앙이 있고 갓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나란하게 가잖아요. 그럼 중앙에 서 있는 자가 높은 자고 갓길에 있는 자가 낮은 자예요. 그죠? 어쩌다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개념이 없어요. 갓길에 가다가 또 중앙으로 지가 치고 들어와요. 그럼 내가 갓길로 가고 중앙으로 가. 이게 높고 낮은 이 개념이 요즘 사람들한테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엄격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법하시면 안 돼요. 가르침을. 그래서 설법을 듣는 자들이 항상 설법하는 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대의를 입고 설법을 할 때 옷이나 이렇게 모자나 이렇게 일산이나 신발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비구들보다 혹은 비구니들보다 더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질문. 그럼 비구가 이렇게 수백 명이 있다. 비구니가 수백 명이 있다. 근데 그 비구니 중에서 비구 중에서 어떤 비구가 설법을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게 됐다. 그게 부처님은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이제 비구니들이 이렇게 있고 자체적으로 설법을 하는데 제일 자차가 높은 비구니나 비구가 설법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제일 높은 비구나 비구가 이렇게 자차 낮은 중간쯤 있는 비구한테 비구 그대가 이번에 설법을 한번 해보시오 하고 와서 설법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차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자차의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낮은 사람은 낮게 앉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앉는데 같이 앉는 것은 승납 차이가 3년 이상이면 3년 미만이면 같이 앉아도 돼요. 그 소수율에 나오거든요. 근데 3년보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난다.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은 높이로 앉으면 안 돼요. 밑에 앉아야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설법하는 그 비구가 자차가 제일 높지 않다.
그러면은 두 가지, 자차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위에 앉아야 되느냐, 설법하는 비구가 자차가 낮아도 그 사람이 제일 위에 앉아야 되느냐. 질문. 1번, 자차. 2번, 설법. 1번요. 손 들어보세요. 2번. 이번에는 제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자차는 그 소소율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서 습득하는 죄에 해당이 돼서 자차가 낮더라도 그 비구가 법과 율을 설할 때는 제일 높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제일 높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죠. 1차 대합성 때. 1차 대합성 때 그렇게 했어요. 습득하는 죄를 어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는 미죄예요. 아주 미약한 죄예요. 마음속으로 반성하면 출죄가 돼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래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설법을 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속으로 반성하면 끝. 그럼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반성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지적을 했다. 야, 너 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설법을 했니? 지적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참여를 했으면, 나 그거 알아서 이미 내 마음속으로 참여했어. 이러면 끝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걸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구나. 그래, 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맞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인정하면 끝이에요. 인정하는 말을 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내가 했다. 고의적으로 먹는데 후루룩 소리를 내가 고의적으로 냈다. 옆에 있는 사람 열받으라고. 그렇게 냈다고 하면은 1인 이상 그거 이렇게 비구한테 가서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는 거 있죠. 아까 자백하는 죄를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으로 하면은 습득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하면은 자백하는 죄로 방법으로 출죄를 해야 돼요. 출죄가 조금씩 다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쟁사를 소멸하는 죄예요. 이 마지막이에요. 비구네가 똑같아요. 쟁사가 생겼어요. 비구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야, 네가 옳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라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너 그거 죄를 저질러 놓고 왜 안 드러내? 왜 숨겨? 나 안 저질렀어.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가지고 막 다툼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야, 너 참 이렇게 비구답지 못해.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럼 그건 왜 나를 비난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나를 비난하는 건데? 라고 논쟁을 벌여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성가한테 가서 저는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한테 처벌 주세요. 이러이러한 처벌을 주세요.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쟁사가 4가지가 나눠요. 이런 쟁사가 생겨요. 쟁사가 생길 때 이 쟁사를 어떻게 소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쟁사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쟁사를 해결하는데 이 7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결해라. 근데 이거는 쟁사를 소멸하는 죄가 왜 미죄냐 하면은 그거 제일 약한 죄거든요. 제일 약한 죄가 왜 약한 죄냐. 이거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걸리는 게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걸리는 것도 그거는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을 어기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이 두 사람이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유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앉아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가만히 구경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해결시키려고 자기가 이렇게 이 7가지로서 이걸 해결시켜 주도록 나는 죄에 관련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걸리는 거예요. 됐어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소송에 쟁사에 관련 없는
아무 제3자 조용하게 살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는 그 비구들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제예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걸리는 죄가 이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 7가지를 잘 알아서 이 7가지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됐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7가지 간단하게 하면, 현전,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깜말을 해야 된다. 당사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비난받았다. 왜 나를 비난했냐 하는데, 비난한 사람이 저기 있고 비난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없이 대중회의 해가지고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전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 어떤 사람이 너 이렇게 죄 지었지 않느냐. 근데 그거 이렇게 누명받은 사람이 그거 무고를 당한 사람이 듣고 보니까 내가 기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다 났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할 때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 그 기억으로 소멸해야 하고, 심신미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죄를 저질른 것이 판명이 되면 그 무죄다. 이렇게 해서 소멸하고, 그 다음에 너 죄를 저질렀잖아. 아니야, 안 저질렀어.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래, 내가 저질렀어. 이렇게 자인하면은 정사가 소멸돼요. 그 다음에 다수결. 반반이 나눠가지고 서로 막 싸워. 50대 50으로 싸워가지고 이게 옳다, 아니다, 저게 옳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끝이 안 날 경우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표로 정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로 정하는 것도 합의를 해야만 해요. 우리 투표로 해서 이걸 해결합시다라고 합의를 봐야만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문. 너 죄 저질렀잖아. 아니야, 내가 안 했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해요. 너 언제 어떻게 해서 자꾸 신문하니까 나중에 밝혀졌어요. 정인을 불러오고 막 증거를 대고 신문을 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에요. 얘 50대 50으로 또 나와서 싸워요. 그래서 이 싸우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막 해요. 이쪽에서도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고, 여기서도 하지 않은 말을 했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기억도 다 못하는 거야. 죄를 저지른 것만 다 나열을 해도 1시간이 넘어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럼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서 이 편에서 제일 이렇게 존경받는 분 한 분, 여기서 제일 존경받는 분 한 분,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대리인이 참여를 해. 여기서도 대리인이 참여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참여를 이쪽 편 저쪽 편이 다 합쳐서 두 사람 다 참여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속으로 반성만 하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이 지적을 하면 응답 없이 청정을 회복해요. 타인이 지적하면 인정만 하면 돼요. 자인만 하면 돼요. 미제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가 있는데 미수죄가 있고 실수죄가 있고 실언죄가 있어요. 미수죄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성립이 안 되고 미수된 거.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 중상 입었어. 이게 미수죄예요. 그 다음에 실수죄예요. 실수죄는 돌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을 실언하는 거. 이거는 다 미제에 해당이 돼요. 자기가 반성만 하면 돼요. 미수죄는 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비구 의무율이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불용서죄예요. 나머지는 다 용서할 수 있는 죄예요. 추죄, 중죄, 그 다음에 판정받는 죄는 미정이에요. 판정받아야 알아요. 경죄, 그 다음에 자백하는 죄, 경미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미죄예요. 미수죄는 미정이에요. 뭐를 미수를 했느냐에 따라 달리거든요. 미제. 종류가 이렇게 돼 있고, 형벌은 성가를 떠나는 거고, 이거는 성가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4인 이상의 참여를 하고, 이건 1인 이상의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백하고, 마음속 반성을 하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출제는 출제가 불가능하고 출제 갈마를 해야만이 출제가 되고, 이건 반납 후 참여하면 출제가 되고, 참여하면 출제가 되고, 자백하면 출제가 되고, 마음속으로 반성하면 즉시 출제가 돼요. 조항 숫자는 이래요. 됐죠? 비구는 이렇습니다. 이게 비구 의무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할 거예요. 격리처벌, 차별처벌, 가중처벌, 출제 갈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비구니는 섭섭하니까 보여드릴게요. 비구니는 이게 7개예요. 8개가 아니고. 판정받는 죄가 없어요. 판정받는 죄가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